얄매 친구들! 지금은 무슨 시간이게요? 예배 시간!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해야 되는 거 있죠? 영상 예배 드리기 전에 지금 주변이 엉망진창인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주변을 정돈하고 예배에 집중할 환경을 만들어요. 지금 누워있는 친구, 딴 데 보고 있는 친구, 우리 예배 드릴 때는 바른 자세로 앉아서 예배를 준비해요. 그리고 친구들, 우리 예배 드릴 때는 성경책을 꼭 준비해서 성경 말씀을 직접 찾고 말씀을 직접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 수 있도록 성경책을 준비해주세요. 4. 우리 순서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세요. 5. 우리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잊지 않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 그럼 예배 드리러 가요. 슈! 열매마의 친구들이 외워야 될 말씀은 시편 34편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을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시편 34편 15절 말씀. 아멘. 열매마을 친구들, 9월 5일 주일 예배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열매마을 친구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 함께 찬양할게요. 같이 찬양할게요. 주는 나의 목자 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인도하시는 도다. 다시 한번 주는 나의 목자 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너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주는 나의 목자 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다시 한번.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너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주는 나의 목자 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인도하시는 도다. 열매마을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열심히 잘 살아보고 싶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과는 다르게 우리 행동이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하나님 향해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내 안에 부어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열심히 찬양해 볼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몇 분에 그날을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참 많은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참 많은 잔치자리 들어가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몇 분에 그날을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참 많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참 많이 잔치자리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참 많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참 많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모아서 우리의 생각을 조금 더 모아서 드리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지금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온 마음 다해서 함께 찬양할게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내 모든 생각들을 주께 맡기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전부를 받아주세요. 다시 처음부터요.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내 모든 생각들을 주께 맡기고 오직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드려요. 나의 모든 걸,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록 하나님을 대면으로 예배를 하진 못해도 온라인 예배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열매마을의 친구, 형, 누나, 선생님들을 지켜주심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일주일 동안 잘못한 것, 거짓말한 것을 뉘우치게 해주세요. 저희의 죄를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로 헌신하는 의료진과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저희가 하루빨리 대면 예배를 하는 날이 오게 해주세요. 그때까지 열매마을을 지켜주세요. 이제 듣게 될 전도사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는 시작할 창, 인간 새, 기록할 기, 세상의 시작을 기록한 이야기예요. 출애굽기는 출애굽을 기록한 이야기고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듯이 이스라엘은 무사히 출애굽했죠. 이스라엘은 이제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시작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으로 데려가길 원하셨지만 그 전에 모세와 하나님이 만났던 호렙산,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인도했는데요. 도착한 곳이 어디였죠? 바다, 그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애굽 군대가 쫓아왔어요. 애굽만 하면 아무 위험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했죠. 전도사님이 왜 아무 말이라고 하냐면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거든요. 나는 애굽을 섬기고 싶었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로 끌고 나왔군.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아. 열매 친구들, 정말 말을 조심해야 해요. 어떤 말은 사람에게 힘을 주고 희망을 주지만 어떤 말은 상처를 주고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놀라운 기적을 보여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이 말에 상처받았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도요, 상처받아요. 하나님도 상처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조심해야겠죠? 하나님은 그래? 너희 말대로 그냥 여기서 죽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길이 없어 꼼짝없이 갇혔다고 생각했던 그때 바다를 열어 위급한 상황을 벗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왔던 애굽 군대는 홍해 바다에 수장되었죠. 이스라엘은 출애굽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애굽을 쳐다보고 싶지 않아야 정상인데 이상하게 이스라엘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고생하는 것보다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낫지 않을까? 너무 이상하죠? 노예와 자유인 중 자꾸 노예를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 사건으로 이스라엘이 다시는 애굽을 생각하지 않게 끊으셨어요. 이젠 정말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간다고 한들 누가 환영하겠어요? 애굽은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되었고요. 10번째 재앙을 통해 장례를 치르지 않은 집은 하나도 없었고 홍해 사건으로 최정예 부대가 몰살되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가도 노예가 아닌 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애굽을 끊어야 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나 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걷고 있는 땅은 광야거든요.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한국과는 정말 다른 곳이에요. 사막보단 식물이 있지만 척박하고요. 모래, 그런 거친 흙 위를 걷는 건 기분 좋은 여행이 아니죠. 이 당시 여행 방법은 비행기, 기차, 배, 자동차, 버스 이런 거 아닌 거 알죠? 오직 튼튼한 두 다리로만 다녀야 해요. 몸이 약하거나 돈이 많아야 무언가를 탈 수 있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두 다리로 걸어요. 정리되지 않은 흙바닥을 더운 날씨에 매일매일 걷다 보면 발바닥도 아프고요. 종아리도 아프고요. 온몸이 아플 거예요. 더욱이 모든 짐을 짊어지고 40도를 육박하는 햇살이 뜨거운 그 더운 날에 움직이는 여행은 정말 힘들겠죠? 밤에는 순식간에 그 뜨거웠던 열들이 식으면서 엄청 추워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도움이 된다 해도 이 어려움을 아예 없애줄 수는 없어요. 더욱이 200만 명이 움직이잖아요. 이 200만 명은 여행하기 좋은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 열매마을에 소풍 간다. 그럼 여러분은 기분 좋게 몸만 오면 되지만 이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은 준비할 게 아주 많아요. 답사를 다녀와서 어떤 경로로 이동할지 막 체크하고요. 또 활기찬 여러분들이 다칠 수 있으니까 그쵸? 여러 약도 준비하고 여러분이 뛰어놀다가 찾을 그런 물, 음료수, 막 간식거리 이런 걸 미리 사던지 아니면 어디서 사 먹을지 찾아놔야 안심되거든요. 먹을 것이 떨어져도요. 우리는 곳곳에 가게가 많아요. 그쵸?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우린 굶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200만 명이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야죠? 운이 좋아 마을을 만나도 이 많은 숫자를 만족시킬 만큼 구매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물량도 없고 그만큼 구입할 돈도 없겠죠. 그러니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는 이 여행은 쉽지 않아요. 본격적으로 광야 여행을 시작하면서 4일 만에 문제가 나타났어요. 어떤 문제냐면 물이 뚝 떨어졌거든요. 이 드넓은 광야에 우물을 만나지 못하고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해요. 너무너무 목이 말랐을 때 마라에 도착했어요. 물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 얼마나 기뻐요? 다가가서 마셨는데 써! 안타깝게요.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백성들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드디어 물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기뻤던 만큼 마실 수 없다는 사실에 화가 났어요.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배우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을 거예요. 우리 10가지 재앙,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홍해바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기도해야죠. 하나님에게 나아가야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이 먼저였어요. 그러나 역시 모세는 좀 달랐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물에 던지면 먹을 수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마라의 쓴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단물이 되어 백성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쓴물 사건보다 더 크고 중대한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떤 문제인지 우리 말씀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이고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하면서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고요.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진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함께 읽어요.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애굽을 떠난 지 2달하고 15일이 지나자 애굽에서 챙겨왔던 양식이 떨어졌어요. 이제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까요? 사냥, 낚시도요, 200만 명을 다 먹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만약 계속 사냥하고 낚시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지나간 자리는 동물들이 남아나지 않을 거예요. 그쵸? 거기다 여긴 광야이기 때문에 쉽게 사냥감을 찾기란 어려워요. 어디선가 양식을 산다 해도 백성 전체를 먹일 만한 양을 사기에는 부족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 아니면 가나안까지 같이 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사람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하는 거라고 아까 말했죠? 네, 기도해야 해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태도죠.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원망했어요.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태도를 갖추지 못했어요. 그리고 너무 쉽게 원망의 말이 튀어나가요. 애굽 땅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애굽과 끝이 났는데도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종으로 살던 그 애굽 땅을 그리워하는 듯이 말해요.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동화책 알아요?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그리고 애니메이션, 이게 1도 있고 2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봤는지 모르겠어요. 이 동화책이나 이 애니메이션은요, 모두 요리된 상태의 음식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좋겠죠? 구역마다 다른 음식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참 재미난 상상인데 아마 이 상상은 출애굽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는데요. 그러나 출애굽기는 그 요리된 음식이 이렇게 떨어지진 않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양식은요, 아침에 이슬이 내린 뒤에 그 이슬이 마르면요, 그러면 그 땅 위에 그 이슬의 자리 있죠. 그 자리에 작고 둥글고 설이나 눈처럼 보이는 거 있죠. 얇게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어떤 거는 커서 진주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것을 이렇게 모아서 먹을 것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굽거나 삶을 수 있었고, 색은 아까 보았던 것처럼 희고요. 맛은 꿀 섞은 과자, 기름 섞은 과자, 이런 맛이 났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식의 이름은 뭐죠? 그래요, 만나예요. 이 만나를 얻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요, 번번이 벗어날 방법을 알려주시고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이 매번 이 모습 이대로이면 안 되겠죠? 이스라엘은 바뀌어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중요한 양식, 이 만나에 대한 원칙을 세우셨어요.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굶어야 해요. 우리 첫 번째, 만나는요, 아침에만 내려요. 그리고 그 내려진 만나는 햇빛이 뜨거워지면 사라져요. 그러니 주어진 시간 안에 부지런히 거두어야 해요. 게으름을 피우면서 늦게 나온 사람은 만나를 거둘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 부지런히 만나가 내릴 때 나와서 거둬야 온 식구가 다 먹을 수 있어요. 매일 나오는 게 좀 귀찮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한 번에 많이 걷어서 저장해 두면 좋겠죠? 그런데 그럴 수 없어요. 두 번째, 만나는 저장할 수 없어요. 만나는 다음 날까지 두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어요. 만나는 매일매일 식구들이 먹을 만큼 남기지 않게 걷어서 먹어야 해요. 그러니 낭비하지 말고 신경 써서 먹을 만큼 부지런히 매일 거둬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 만나는요, 안식일을 지켜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요,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 만나 거뒀어요? 못 거뒀어요? 빈 바구니죠? 맞아요. 이 사람들 못 거뒀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지금 우리는 주일을 지키지만 유대인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주일부터 목요일까지 정해진 원칙대로 매일매일 그날 먹을 만큼 거두게 하시지만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에는요, 2배를 거둘 수 있어요. 여러분 불안하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남겨두면 네, 냄새나고 벌레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남겨둔 거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어요. 금요일에 미리 요리를 하고요. 안식일 토요일에 먹어도 이상한 냄새도 없고요. 벌레도 안 생겼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노예를 살면서 안식일을 잊어버렸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너무 노예로 오래 살아서 애굽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어서 이런 핑계 대면 안 돼요. 이제는 애굽을 끊고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삶을 변화시켜야죠.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이 아닌 광야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땅으로 가고 있잖아요. 열매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죠.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돼요. 가장 크게 다른 점 뭐라고 했어요? 맞아요.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주일에 늦잠도 자고 어디로 놀러 갈 수 있죠. 그러나 우린 하나님 어린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일엔 뭐예요? 그래요. 예배 드려요. 다른 것이 하고 싶어도요,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기쁨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이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왔을 때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지 않고요, 가장 먼저 뭐 해야 될까요? 그래요.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여쭤봐야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에 말씀을 암송해서 내 마음에 새기고 잘 이해되지 않아도 한 절 한 절 말씀을 읽고 조금 힘들어도 이렇게 말씀 필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이다운 그런 열매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만나는요, 광야 생활이 끝날 때까지,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주셨어요. 매일 아침마다. 안식일에는 안 주셨고요. 하나님은 성실하게 이스라엘을 먹이시고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이 우리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린이다운 모습, 예수님의 작은 제자다운 모습 보여드려야겠죠? 여러분, 2021년도 이제 4개월 남았어요. 이 남은 시간에 멋지게 자라나는 그런 사랑하는 열매 친구들 되길 응원할게요.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내 걸음걸음 알죠?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우리 마음을 다짐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지고 일어나
우리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의 어린이답게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매일매일 노력해서 기도와 말씀을 놓치지 않게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읽고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작은 제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입술의 원망, 불평, 부정적 이야기들 이런 건 사라지고요.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사람들을 살리는 말,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말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두 손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해요, 우리. 주의 자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놓치지 않고 원합니다. 주의 놓치지 않고 원합니다.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손길을 쫓아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진정 주님을 포착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사랑하는 열매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답게 온전히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도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열매 친구들 마음 굳게 잡고 나 하나님의 어린이야, 나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야 라고 말하면서 그것에 맞게 행동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어린이답게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우리 입술에서 원망, 불평, 부정적인 이야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사랑하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우리 열매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올해 남은 시간이 한 4개월 남았는데 이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어린이로 더 멋지게 열매 맺으며 나갈 수 있는 친구들로 자라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돌보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한 주의 시간이 또 주어졌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열매 친구들이 되도록 돌보아 주세요. 주께서 늘 항상 우리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열매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예배로 만나게 되었어요. 설교 말씀 잘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광고까지 잘 들어주세요. 우리 친구들 잘 아는 얘기, 열매 맺기 잘하고 있죠? 예배 드리기, 헌금 드리기, 그리고 말씀 암송. 이 세 가지로 여러분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필서부터 아직 완성하지 못한 친구들 5개. 완성하시면 5개예요.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요. 꼭 어딘가 내 방 한 구석에 잃어버린 물건으로 놓여있는 필사 노트를 찾아서 한 글자 한 글자 적어보시길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택배 잘 받아서 우리 친구들 잘 가지고 있죠? 가정 성경학습 잘 내 방에 어느 한 곳에 잘 놔두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책이랑 같이 놔두면 좋겠죠? 그러면 예배 드릴 때 딱 그거랑 딱 같이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아무 데나 두어서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이 어느 한 구석에 잘 놔둬서 우리 친구들이 필요할 때 딱
꺼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잘 놔두기를 부탁드릴게요. 지난주에는 홍해 만들기를 했잖아요. 잘 만들었죠? 네,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성막 만들기는 9월 19일에 만드는 거니까 그때까지 잘 간수하시고요. 네, 그래서 날짜에 맞춰서 성경학습지를 풀어주시고 또 만약에 이제 반별로 줌으로 만약에 혹시 모일 수 있다면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지금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을 잘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열매 친구들 되기를 응원할게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요. 아마도 우리 친구들의 자라는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아마 키도 컸을 것 같고 좀 더 많은 모습으로 성장했을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의 신앙도 자랄 수 있기를 전도사님 기도할게요. 한 주도 건강하게 잘 보내요. 사랑해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